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이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나의 왕 내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입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한 주간을 잘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만 한데, 오늘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성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하셨고 온 나라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이단과 사리 사욕에 가득 찬 정치인, 편가르기로 국민을 사분오열로 쪼개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국가관이 무너진 이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이끌고 국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수고와 그 헌신의 격려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한 열매를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감사의 간정이 쏟아지게 하시며 많은 사랑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믿음의 동산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사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안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재정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나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히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통함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또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말 또 하나 더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셨어요? 예. 옆에 사람 보고 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뭐라고 했죠?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잖아.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까먹으셨어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입니다. 여전히 두드러기가 올라오십니까? 안 올라올 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햇살이 되시고 또 우리는 우리 가정의 햇살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이웃의 햇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옥항루 목사님 10주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안성 사랑의 수용관에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오카르 목사님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몸에 뼈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은 대부분 강의는 이제 오정효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래도 이제 광인론만큼은 본인이 꼭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내셔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 책상하고 이제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광인론을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뭐 저는 가까이에서 보지는 못하고 좀 자리가 뒤에라서 뒤에서 좀 그렇게 목사님을 멀찍이 봤는데 멀리서 봐도 정말 목사님 몸이 좋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그때 마르셨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에게 한 2시간 가까이 광인론을 강의해 주실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는 사람처럼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몇 년 후에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세미나 때문에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양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다른 곳에 묻힌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미나 하러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세미나 하러 오는 그 수양관에 내가 그 동산에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그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미나 갔을 때는 이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불로 목사님이 묻히신 그 묘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소박하게 묘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오카노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카노 목사님을 평가하게 될 때 뭐 이런 목회자였다 저런 목회자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옥 목사님의 어떤 평소의 설교나 목회 스타일을 봤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많이 질문을 던졌고 무엇을 많이 설교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 단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에 관한 설교와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성도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본질, 제자의 또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본질을 이루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또 많은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이야기하실 때는 가감이 없으셨어요. 설교하는 앞에, 강의하는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그 설교를, 강의를 듣는 사람의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달하셨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이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별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의 법전이다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에 하나님이 거룩을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법전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방향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의 거룩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거룩의 방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또 다스리게 된다라면 그 거룩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도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이지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유지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거룩을 전달해서 저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게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개인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목적이 크게 이 레위기의 주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시는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명령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권유가 아니고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반드시 이 거룩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바꾸면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자녀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좀 나를 요런 부분들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 속에 있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내 자녀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 자녀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어떤 부모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쉽게 바꾸면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자녀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 가운데 조금만 가지치기를 해주고 조금만 격려해주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인 너희가 아버지인 나를 닮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때때로 이 기준이 높게 보이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기준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거룩의 기준이 굉장히 높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기준을 여러분 낮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 거룩의 기준이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 낮추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거룩의 기준이 때로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기준을 결코 낮추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에 대한 비슷한 표현을 일찍이 상상수훈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닮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기준을 누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다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함을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무척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다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노력해 봐라라는 의도에서 이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의 기준을 요 정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의 기준은 낮출 수가 없다. 그것이 곧 너희의 삶과 너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을 내가 결코 낮추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쓴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기준들을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으로, 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거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로서 부족하고 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거룩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면, 여러분 이 거룩을 언제 주시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이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후에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이 레위기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거룩의 기준은 낮출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같이 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같이 한번 우리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살아보자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이 거룩의 기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거룩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무엇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은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어떤 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까? 3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계명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먼저 나옵니까? 십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옵니까? 부모 공경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십계명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히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말씀보다 먼저 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종의 하나님이 강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강조를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말씀하시고 1차적으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것도 거룩이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너 참 거룩하게 삶을 사는구나 라는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그거 반쪽짜리 거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거룩의 삶이 같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이 거룩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거룩의 한 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게 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도록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어때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 대상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저 여러분 일주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교회만 오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이제는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8절까지의 거룩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너희가 삶을 살게 될 때에 반드시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언가 거두게 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두어야 하는가? 농사 열심히 잘 지었으면 때가 되면 그 소출을 거둘 때가 있을 텐데 그 거둘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두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고르면을 생각하면서
소출을 거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나 중심적으로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당연히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삶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족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반드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누구의 배고픔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이웃의 배고픔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우리 성도의 배고픔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좋지 못한 풍습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좋지 못한 풍습은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렵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우리 가족들의 배만 부르면 되고 나만 배 부르면 된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가면 갈수록 세계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그룹만을 생각하고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잘 돌아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남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가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헌금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봉사생활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예배드리는 영역에 있어서도, 평상시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머리에 각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기도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하고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목회자에게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당연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 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각인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본이 되게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내 물질의 지경을 넓히고 내 섬김과 시간의 지경을 넓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구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나를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생각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항상 다른 성도들, 이웃들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정의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장애인들을 저주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재판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사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거룩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의미가 바로 이 사회적 정의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물 가운데 조금만 소금을 타도 그 물맛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짜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맑은 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맑은 물이 모두가 다 어둡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이,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삶이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정의롭게 만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만큼은 힘이 된다라면 좀 더 넓은 영역 가운데 그 거룩함을, 사회적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거룩함은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도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거룩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직결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 부분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 형제를 무엇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세요. 일단은 잘 안 내죠. 우리가 가면을 쓰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도 1차적으로는 티를 잘 안 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싫다라는 걸 티를 내면 관계가 망가지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이 밉다라는 걸 티를 잘 안 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까?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건 삶으로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혈육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를 향하여서도 마음으로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의 가치관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9절부터 또 20절 이하의 말씀은 두 가지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제를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19절과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거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9절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9절 말씀은 굉장히 생뚱맞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뭐 하지 말라고요?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조한 옷도 뭐 하지 말랍니까?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달랐겠습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섞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섞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그런 이 거룩의 원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20절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요종에 대한 부분을, 이 요종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거룩, 특별히 이 몸의 거룩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성적 범죄에서 절대로 너희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20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도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거룩으로도 나타나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몸의 거룩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쉽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만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몸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함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이때다. 근데 이때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서로 이어져 마주 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하다.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join, link, connect라는 단어로 이때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oin한다, 링크 된다, 또 커넥트 된다. 다 여러분 만나고 연결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연결되어 있고 접촉이 되어 있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지 못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살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잇대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정해 두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늘 교제되어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령력을 통하여서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때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몸을 향하여서도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나타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우리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정교인 추석 주일로 지킵니다. 잘 여러분 준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한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좀 모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모이는 구역도 있고 안 모이는 구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결정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한번 모여보자, 우리 옹이몽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하기 싫습니까? 밥 먹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 마음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뭐가 여러분 하기 싫은 줄 아십니까? 숨 쉬는 것도 하기가 싫어요.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마음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어가지고 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 내 가운데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소그룹 모임을 또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꼭 한 구역도 빠지지 마시고 꼭 구역 모임으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시찰 남존도의 주간 연합 찬양 간증 집회로 진영교회에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10분입니다. 2시 반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2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나는 안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시차례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차례에 속한 교회로서 그렇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시차례 모든 교회들이 여기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가셔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요전도회 연합회 제36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6월 20일과 또 화요일과 또 수요일에 그렇게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강사 황진아 목사님 오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설교를 은혜롭게 또 재미있게 잘하시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가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사님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기장에 사시다가 이제 섬기는 지역이 포항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또 지난 주간에 이제 포항 지역으로 또 이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종택 집사님, 윤남희 권사님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더 힘있고 능있는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윤준이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을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로는 목요일 날 이제 체크차 병원에 방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명영 권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 손들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송중기 최성현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또 포항으로 새 집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아들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 자랑으로 잘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조영자 집사님 아들 우리 민병우 아들을 위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신앙과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하겠습니다.